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음도 참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겨울에 부활하셨으면 별 느낌이 이렇게 우리 시기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물이 다시금 죽었다가 소생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시기에 부활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음도 참 어울린다. 부활주일이 참 어울린다. 우리 주님이 추운 겨울에 오신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에 오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 마구간에 참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통받는 길로 오신 것이 겨울이었다면 이 부활의 날 참 만물이 돋는 이 부활 때 이 시기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스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고린도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관계되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활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대의 고린도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가연설, 그것이 초대교회 이단으로서 많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이단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대에는 아주 문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횟집에 가면 찌끼다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찌끼다시 밑반찬이라고 그러는데, 밑반찬이라고 하는데 그 밑반찬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인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회라고 하는 메인 요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고 여기서 화평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영예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 다 무엇과 비슷한 것이다? 찌끼다시랑 비슷한 것이다. 밑반찬,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곳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밑반찬에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 나오는. 근데 메인이 뭐냐? 메인 디쉬가 뭐냐? 부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설교가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거짓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랍니다. 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공인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세상 죄를 위하여 대신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죽은 건지 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건져내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누구로서? 성자로서.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냥 우리도 다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부활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관계돼서 힘주어서 밝힌 바는 이것입니다. 4절 3절 말씀에 성경대로 3절 말씀에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무슨 그 이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예언한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종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실 것이다 라고 죽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성경에 또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날 거다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부활을 배운 바가 없어요. 유대교 내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 내에서는 배운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막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 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배운 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뭐 난생 처음 들어본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진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야 비로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구약의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전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살아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대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처음에, 그 다음에 12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런데 내가 고린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들이 증언해 줄 수 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때가 되지 못해서 7개월이나 8개월 만에 나온 것 같은 나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나타나 보이신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향해서 갈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논할 수 있으리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겨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괴로움을 주었던 이였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아는 채로 지금 잠자고 있는 저희 외조모, 저희 아버지 다 어떤 상황이다? 단지 소멸된 상황일 뿐이다. 뼈도 다 삭고 피부도 다 없고 그때 같이 묻었던 옷 같은 거, 배옷 같은 것도 다 없어지는, 그냥 소멸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란 무엇이다? 소멸일 뿐이다. 19절 말씀에 기독교가 단지 숭고해 보이는 어떤 이상을 좇는 것에 불과하다면 좀 착하게 살자 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이상, 그것을 쫓는 것에 불과하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기독인들이 가장 딱한 사람들 뿐이다. 왜? 속임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잘 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딱한 일인가. 왜? 속임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사람들이 쏠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따따블로 돈을 법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쏠려갈 때 참 딱하다. 왜? 몰라가지고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한다는 거지. 3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가 매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는데,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맹수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34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나도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여기서 마음껏 쓰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고 내가 버는 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굳이 남을 위해서 사용할 본질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요? 만약에 죽는 것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내가 범인처럼 그랬는데 범인처럼이 무슨 뜻이냐면 휴먼 모티브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도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혹 누구는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고 또 불신할 것이지만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거지요. 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자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자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못 깨나면 어떻게 해야지? 못 깨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이나 무덤에서 다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거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첫 열매이시다. 모든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첫 열매가 생기면 그 다음에 계속 생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부활이라는 겁니다. 홀로의 부활이 아닌 부활할 인류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 자연법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자연법은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채 모른대요. 자연법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법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무엇이 꼭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게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올레드 TV 만드시는 나윤성 집사님 실험실에서 연구하잖아요. 연구하는데 어느 때는 했는데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는데 아주 그냥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넣었는데 안 되는 거야. 똑같이 실험을 반복했는데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주. 전에 제가 부활주일 때 설명해 드렸듯이 북극 나방은 겨울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냥 동사하는 겁니다. 동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피까지 다 얼어요. 나방이 피까지 다 얼어. 심장도 멈춰.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추위에 노출돼 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못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다 묻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 나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극 나방하고 또 무슨 북극 개구리인가 있더라고요. 그 개구리도 피가 다 얼고 심장도 다 멈추고, 그러니까 펄스가 멈추는 거죠. 우리 응급실 같은 데 가면 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운명하셨어요. 개구리도 운명하고 나방도 운명하고. 그런데 봄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피라미드에서 발견됐던 4,000년 전, 5,000년 전에 그 발견된 콩, 그 4,000년 된, 5,000년 된 콩인 거죠. 그 콩을 심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다시 거기서 싹이 났더라. 5,000년 동안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슨 자연법이냐? 우리가 자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상을 우리 수준에 맞게끔 표현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사실 신비로운 삶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지. 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어제도 보니까 보름달이더라고요. 그레이트 문인지 굉장히 가까이 왔나 봐요. 그래서 달이 정말 이따만하게 이렇게 여기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변함없이 그렇게 도는가? 신비지요. 무슨 자연법입니까? 자연을 설명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달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변함없이 돌아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지고 이 생명체를 운영시킨다. 바다를 움직여가지고 바닷물을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움직여서, 달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바다가 고여서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눈에는 신비고 불가능한 것이지요. 바울은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밝힙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들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23절 2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소유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이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비잉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고 정복시키고 자기의 발 아래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킹덤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모습입니다. 26절에 그때 우리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받게 될 부활의 몸은 단순히 죽을 때의 몸의 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이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치명적인 몸이 임몰털, 이 몰털이 치명적인 몸이 불멸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원이도 늙어요. 목사님도 늙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덧 늙어 있어요. 아마 우리 80세 되신 집사님들에게도 여쭤보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어릴 때가 있었는데 늙는 걸 몰랐었는데 벌써 늙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받게 될 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늙음과 병듦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몸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미스테리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몸으로는 불멸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현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영으로서 부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몸인데 어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야만 불멸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분명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때로 부활하는지. 어떤 분들은 또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90세에 돌아가신 분이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90세 할아버지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로 이렇게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살로 된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51절) (52절) 언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잠자고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일순간에 트윙클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소리가 나면 나는 즉시 이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후에 어떻게 했다? 자기의 동네로 들어갔더라. 그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동시에 무덤이 터져서 누구의 무덤이? 성도들의 무덤이 터진 겁니다. 열려서 부활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동네로. 그러한 일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애벌레가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벌레가 뭐가 돼요? 그렇지, 번데기. 그렇지. 야, 로이 번데기. 야, 목사님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든지 나방이 되든지. 그렇죠. 근데 번데기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번데기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번데기는 생명이 없어요? 아니면 살은 거예요? 살은 거죠. 그런데 모습 보기에는 번데기가 살은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애벌레 상태로 다시금 부활하지 않느냐? 저희 영희가 어렸을 때 물었어요. 부활이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번데기가 우화를 거쳐서 뭐가 되는 거다? 나비가 되는 것이다. 왜? 현재의 몸으로는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바꿔주시는 거다. 몸을 바꿔주셔서 천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불멸,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몸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 자거정이. 어떻습니까? 역시 제가 존경하는 형입니다. 그때 한번 30몇 살 때 우리 영희한테 설명했는데, 이야,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 형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불멸의 몸으로는 그 영광스러움을 담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잠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데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나비가 될 것이다. 마음껏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의 뒤에 무엇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없애실 것이다. 어느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 눈가에서 눈물을 제하실 것이다. 다시 사망이 없는, 그것이 언제 이미 예언되어진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지막 시점이 왔다는 것의 첫 열매, 서곡인 거죠. 서곡. 우리 구약은 마지막 시점이 돼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마지막 시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은. 특별히 구약의 묵시문학에 있어서는 뭐 에스겔서 이런 마지막 때가 우리가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세를 보여주는 그 사인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세가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 곁에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시작됐다. 이미 계시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 내에서는 2000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루실 때가 되었느라고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것처럼 여기지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참으시는 것이다. 하루 참으면 이 사람이 혹이라도 회개할까? 저 사람이 혹이라도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면 회개할까? 돌아설까? 라는 관점에서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 사도께서 연기된 심판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오 죽음이여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야? 이게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하신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 아래 허덕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56절 말씀에 사망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너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그 사망이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벌의 요구를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 정말 감당하셨느냐? 부활로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값주고 배상하고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이미 입은 이들이며 앞으로도 자유함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막 뛰는 것 같은 이런 기쁨, 일생의 기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그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매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모여서 그 부활을 축하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지닌 자로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58절 마지막 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져서 steadfast라고 있습니다. 딱 서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에 딱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우리 그날이 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위임했던 모든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스키다시로 여기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은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을 지닌 자로서 오늘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수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